믿음의 좋은 열매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좋은 관계 맺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도 격식이 있고 색깔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이발사가 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젊은 제자 한 명을 두었습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드디어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아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며 투덜거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손님의 말에 젊은 이발사는 대답을 못하고 당황한 듯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미소를 지르며 이 손님에게 말하기를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정말로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손님은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와 이발을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젊은 이발사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잊자 스승이 다시 거들며 대답합니다.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이네요. 손님 지금 딱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이발을 마치고 무척 마음에 들어는 했지만 이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막상 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스승 이발사가 나서서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 다듬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요. 그러자 그는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네 번째 손님이 다시 들어와서 이발 후에 매우 네 번째 손님 기분이 좋아하면서 얼굴을 만족스러운 얼굴 말하기를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끝내버렸네요. 역시 젊은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스승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말하기를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님 바쁜 시간이 단축됐다니 저희 역시 너무 기쁩니다. 그날 저녁 스승 이발사는 젊은 이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네. 어떤 일이든지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고 얻은 것이 있다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오늘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함께 했던 것이라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결과와 차이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상황에 있게 말을 하고 또 기분 좋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는 기술을 익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서로 대화하는데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기분 나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이 언어수를 배운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라고 조그마한 책에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는지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며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가르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 읽을 때 아무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지에 붙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이 나무에는 정말 다양한 열매가 있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다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참 포도나무 비유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불신자의 운명과 이미 연합한 제자들의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는 삶의 성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의 예언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 인간 세계 속에 이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편 80편 8절에서도 에레미야 2장 21절에서 호세아 1장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참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신앙과 연합된 이방인들마저도 구원의 반열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사야 56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갈수록 신앙이 타락해서 들포도로 변질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땅에다 심었더니 이것이 자꾸 변질돼 가지고 들포도로 변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이 실패했다면 이방 모든 민족은 말할 나위 없이 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본이 보여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그 민족이 이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면 다른 들포도와 함께 있는 그 민족에게는 거의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선민의 선택된 민족의 종교적 실패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생들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의 섭리에 실패한 이 쓸모없는 들포도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생명나무인데 장차 신앙에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생명나무가 계시록 2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무, 같은 나무인 것이죠. 이러한 상징적 의미인 구약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은
역시 포도주를 일상용품으로 사용했기에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내용으로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밀접한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처럼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는 과수가 드물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가지치기를 필요로 하는 과수가 가지도 드물다고 해요. 다시 말해 포도나무처럼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그 가지가 되는 우리 인류의 생명과 심판의 근거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가지므로 이 잘려버리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퇴출되어지는 것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는 열매 없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버리는 것처럼 포도나무 자체만 남겨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가보면 포도나무 이 농장에 가보면 이 나무만 남겨놓고 거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왜냐하면 쓸모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무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에 사는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종교 철학은 명상과 지식을 통해서 노고스의 하나님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어요. 뭘로? 명상과 지식으로. 본문은 그러한 그들의 사고와 철학을 여지없이 깨트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질기다는 거예요. 가지를 다 잘라버려도 나무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는 살아있다. 구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는 가지가 돋으며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 구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나무의 구루터기에서 난 가지들이 온 마당을 그늘지게 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력이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는 유대 나라의 하찮은 이단 종파의 괴수가 아니고 온 민족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되고 새로운 종교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생명과 은혜는 율법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6장 37절에서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결코 내어 쫓아내지 않으리라. 잘라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강조하시면 2절에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했어요. 제하는 대상은 결코 진실한 성도가 아닐 때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너희는 이미 깨끗한 존재라고 말해. 너희는 이미 깨끗한 존재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포도나무의 또한 유용 가치는 꽃이나 목재가 아니라 오직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 목재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오직 주인이 바라는 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꽃처럼 찬란한 종교적 업적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라고 여긴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강조하죠. 잎처럼 풍성한 전통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나무처럼 교권주의를 내세워서도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그 영혼과 삶에 알알이 맺혀 있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말씀이 녹아져 내려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될 때, 주장하게 될 때 참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성격을 교훈해 주기도 하는데, 신앙적 삶은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늘 주님을 의를 의지하고 사랑을 신철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해요. 또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기도 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지는 아픔과 이 핍박을 감당해야만 돼.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은 가지가 깨끗해지고 잘려지고 깨끗해질 때만이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농부의 관심을 늘 받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 누구의 관심을 받는? 농부의 관심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농부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는 뭐 한다고? 농부가 잘라버린다는. 또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열매냐?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궁극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필요할 때만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하면 그 가지는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해야만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쉬지 말고 설교하라고 그런 말씀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가지가 나무와의 교통이 끊어지면 진액을 빨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런 삶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고 자꾸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고 사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산에 가서 죽은 이 묘지에 가서 백날 엄마 아빠 부르짖으면서 내게 말해줘, 내가 알고 싶어하고 아무리 외쳐도 공동묘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는 어떻게 살면 되냐고 물으면 이렇게 살아봐라 하고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면,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문제들로 어렵고 삶에 흔들리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새 길을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수도 없이 낭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이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결국 교통이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쁠 때는 운전하면서도 언제나 기도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도 기도하고, 기도에 가다가 전화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일이 있으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살아가면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실력으로 이겨버리는데 자기가 노력하면 이기는데 나한테는 못 이기겠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는 주님이 함께 늘 하시지. 내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이기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야 하고 말해. 수많은 일들이 막 열릴 것 같이 막 깨질 것 같은 일들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해. 하나하나 정리돼 가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을 살펴보면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주를 통해서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진정한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에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포도나무는 가구의 재료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장식품 재료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단지 열매를 얻으려는 나무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또한 가지는 줄기에서만 자랍니다. 포도 열매는 항상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에 맺어지는 것이에요. 포도 열매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토양과 대기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하죠. 포도나무의 잎은 기공을 통해서 주변의 대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긴 뿌리는 토양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라는 토양을 뿌리를 내려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포도나무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 열매는 혼자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서로 연합돼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문제가 많고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때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온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비유로 주신 교훈은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 진정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달려 있으며 포도나무의 액은 가지 안에 들어 있으므로 그 사이에 변함이 없는 유대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좋은 열매가 맺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관계는 이처럼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가 주는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이죠. 주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많은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많은 선의 근원이 되고 열매의 삶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해.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맺어지냐면 열매를 통하여 맺어지는 다양한 열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그분에게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성격의 잘못된 것들도 주님 앞에 맡기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의 성격의 변화도 일어나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슬픔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너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러우면 스러울수록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서 그분에게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70장을 작시한 이 작시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주 안에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이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이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는 아직도 부족한 신앙인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신앙인은 자기가 자꾸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이단의 괴수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들이.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의 괴수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게 영광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는 아직도 부족한 신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주께 돌림으로 구원받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지만 아직도 주님의 필요성을 확실히 모르고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과의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연결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지혜, 내 재능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고 말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소용이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부족함을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 목회 길을 들고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구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5절 6절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농부가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농부시다. 농부가 아버지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예수님을 심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데 그 영광을 되지 못할 때는 잘라내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난 포도나무에 너무 가지니 나와 너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대속 보혈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가지는 한 진액으로 생명이 소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는 이 나무에서부터 올라온 그 액체를 통하여 가지가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바로 이 보혈을 통해서 한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관계는 생명과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이고 교회는 그 지체 아닙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영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열매를 많이 맺어야 가지가 제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진리로 이어진 관계임을 말해요. 가지가 맺는 열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다고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말씀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주님은 제자와의 관계를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는 동행의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심어지고 나면 옆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퍼져.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새로 주신 계명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 같으면 아닌데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서로 사랑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그럼 뭐 때문에 싸우냐? 자존심 때문에 싸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졌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하고 싶어하는 이 문제, 욕심의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가지의 목적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가지의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넝쿨이 풍성하게 뻗어져야 돼. 가지가 딱 예수님께 붙어 있는 다음에는 막 퍼져 나가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요. 제주 목사님에 갔더니 포도나무에 막 열매가 많이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따먹을 게 없대. 왜 그러냐면 새들이 와서 다 따먹어 버린대.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럼 모기장이라도 쳐놔. 다음에 내가 와서 따먹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웃어요. 왜 새들한테 다 주니라고. 새들이 와서 다 따먹어 버린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수고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진 교회가 생기면 포도나무 심어놓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와서 부지런히 따 드셔요. 그래서 좋은 교회 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많이 심을게요. 그냥 여러분이 와서 마음껏 따 드시.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안 되지만 저는 정원이 아주 넓은 정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정원 가양에는 이 열매 맺는 과수들을 쭉 심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열매가 맺는 그런 정원수도 심고 해서 교회에 오면 계절도 배우게 되고 열매를 보면서 나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어서 기도는 했는데 아직 안 되니까 저가 안 되면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겠죠.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꿈꾸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어갈 사람이 있을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것이다. 5절에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 교회의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선교운동이 파송운동이라고 하면서 파종운동이라고 하거든. 오순절에서 교회에서 양육과 제자화 운동은 결코 이 결실하는 운동이고 추수운동이라고도 하잖아요. 파종에서 자란 생명을 잘 가꾸어서 결실하는데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버림받는 가지가 있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뭔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쉼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명의 진액이 달전돼 가지는 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는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와의 관계를 맺고 그와의 더 가까이 가야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단절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죽어 있는 심령이고 거기서 어떤 생명의 활동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으니까 거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있어요. 왜?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자 12절에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일인데, 사랑은 생명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 사랑하면 생명을 줘요. 활력을 주고 생명 활동을 촉진하게 되죠. 사랑의 생명의 본질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거기에는 증오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증오한다는 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주서서 얘기만 하면 기쁘고 흐뭇하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만 해도 좋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좋아,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5분 얘기하면 기분이 잡쳐.
어떤 사람은 5분만 얘기하고 나면 그냥 기분이 잡쳐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고 또 서로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일까? 나를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피해갈까? 어떤 김 목사를 피해가야 되는데 하고 만나면 그냥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나도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 좋은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희망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그 사람이다 그러면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는 멀리서 보고도 막 뛰어와서 멀리서도 막 손을 들면서 반가워하는 사람인지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고 저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야 하고 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 저 사람 만나면 말이 많어,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못 만나서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해가지고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가능하면 사람들 만나면 막 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막 줘요. 가능하면 막 싸다 주기도 하고. 주는 일이 훨씬 힘들어요. 남에게 주는 것은 준비해야 되고요, 잘 준비해서 줘야 되니까 준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면 줄 때 기분이 좋은데 내가 억지로 줘야 되는 게 짜증내서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주는 사람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대화만 하면 5분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돼. 왜냐하면 말에 가시가 담겨 있으면, 사랑의 말이 아니라 가시가 담겨 있는 말을 하면 상대방을 찔러, 인격으로 찌르고 자존심을 찌르고 막 찔러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기뻐야 내 말을 자꾸 들어줘야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도 들어줄 것인데, 내 말에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가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내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해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늘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늘 붙어 있으면 성숙한 신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신자가 되는지만, 내가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늘 어린아이와 같이 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성숙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유익하게 하는 길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어떤 열매는 맛없는 열매는 먹으면 맛없어 하고 그냥 뱉어버리는데, 포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포도를 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 먹잖아요. 좋은 열매는 돈을 주고 막 사 먹어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열매는 줘도 막 뱉어버리고 밟아버려요. 이런 열매 맛없는 거 줬다고 막 던져버리고 밟아버리는데, 근데 좋은 열매는요, 안 줘도 자기가 막 돈 주고 가서 힘써서 수고해 애써 가지고 사서 먹게 돼. 좋은 열매. 내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이 쏟아지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시다.